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신령한 축복들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 거를 여러분들 받아 누리시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병이 아프다고 만약에 그러면 몸이 아프다 그러면 몸 아픈 것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선포하신 그 선포가 내가 뭔가 빼앗긴 게 있어요. 그죠? 그 빼앗긴 것을 찾으려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걸 믿지만 아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싫어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싫어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분처럼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고 말하셨어요. 말하신 거를 보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믿음이신 그분이 빛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왜 안 되냐? 여러분들 말을 안 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하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불신자도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냐면 나는 보기 전에는 하나님이 축복을 준 걸 손으로 갖기 전에는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난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거는 아니라 그러세요. 이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읽어보면 저희들이 많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공로를 빼버리고 이 구약을 또 신약에다 적용하다 보니까 구약에 순종치 않고 저주받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거를 우리 십자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 적용을 하니까 이게 우리 삶이 피곤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 좀 깨달으셨을 겁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대신 순종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축복들이 yes, no 두 가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 아멘으로 받습니까? 물어볼 때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약속이 다 예스, 예, 아멘뿐이 없다고 대답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이라는 건 그 말씀대로 so be it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간증을 한번 했죠. 옛날 어떤 유대인이 학교에서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느 유대인 랍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비가 떨어지듯이 그 비라는 건 모래라는 뜻이 있어요. 호세아서나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해요. 왜냐하면 농경문화 시대 때 농사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비를 내리는데 그 비의 히브리어의 원본이 바로 모래라는 거예요. 의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의의 선생.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은 바로 여러분들 비가 막 쏟아지는데 하늘에다가 아 벌리고 있으면 비가 입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안 벌리고 오셨구나. 비가 많이 올 때 아 벌리고 있으면 이게 들어가요. 그러듯이 좋은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의의 말씀을 쉽게 넣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막 벌리고 있으면요, 그냥 어린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음식을 주면 잘 먹듯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 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적으로 성장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정숙케 한다. 그럴 때 많은 친구들 중에 딱 한 사람만 아민 히브리어로 아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그 히브리어의 아멘이 아만이에요. 아만. 내가 믿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걸 또 히브리어 다른 언어로 아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100년이 지났어요. 그 소년이 100세가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간증을 하는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어요. 100세가 지났는데 그 당시에 앉아있을 때 자기가 그 말씀을 랍비가 하는 구약의 말씀을 듣고 아멘이라고 혼자 대답했대요. 그 대답했을 때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 온다는 거,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걸, 비처럼 내려온다는 걸 아멘 했을 때 갑자기 몸이 뜨뜻해지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그렇구나 할 때 여러분들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느껴요. 그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근데 10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에게 뭐예요? 지금 내 친구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죽고 없어졌대요. 근데 자기 아멘이라고 말씀에 아멘한 자기 혼자 이렇게 건강하게 100세가 넘게 살고 있다는 걸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들 새언약간의 놀라운 이 축복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처럼 입으로 어떻게 해요? 좋은 말을 하고 선포할 때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좀 아프실지라도 금방 건강해지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로 고쳐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부터 5절 사이에 너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너희가 무슨 일을 해서 그러느냐? 아니라 그랬어요. 바로 믿음에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앉으셔서 뭐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게 지혜를 구하는 첫 번 쉐마라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 그래서 솔로몬의 구한 지혜가 샤마라는 지혜가 뭐예요? Listening heart,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듣는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나쁜 걸 얘기하고 있어요. 내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1주 전을 돌아보세요. 몇 년 전을 돌아보세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이 과연 어떤 말이 나가는가. 이게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말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다 그랬어요. 이게 잠언, 여러분 지혜서인 잠언 18장 20절 21절은 지금 우리가 이 지금 현재의 열매가 죽고 사는 것이 어디요? 예, 입의 권세가 그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으로, 신약은 뭐예요? 로마서 10장에 입으로 믿는 거로 말하라. 할렐루야. 구약은 뭐예요? 신명기 30장에 너희가 율법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죠? 구약은 듣고 행해야지 축복받는데 신약은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고 한번 해보세요. 아멘. 네, 듣고 말하는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제가 옛날에 많은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말씀 전할 때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면 목사님 자신도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는 분 많이 설교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남에게 전도할 때 뭐라 그랬냐면 예수 믿으세요 하고 교회에 오면 좀 실수하고 좀 쓰러지고 혹시 죄를 범하면 의인이 취소되고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른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이 마음 속 사람이 불안에 떨며 살고 있는 증거예요.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 본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죠.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영생이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오늘 밤에 오셔도 구원받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제 문제가 없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9절은 뭐예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한번 여기 한번 내보세요. 여기 말씀이 내 입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걸 어떻게 해요? 입으로 예수님을, 요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내 구세주입니다 시인하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시인하다 보면 이 말씀이 마음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다 씻어버렸다는 걸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니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0절 공부했죠? 말씀 들었죠? 생명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과 혀에 이것을 악한 말을 금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좋은 말을 말씀으로 입으로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 선포한 것이 딸그락하고 마음으로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생활에 어떻게 적용합니까? 영적인 싸움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견고한 진, 사탄이 돌 던지고 이 머리에다가 새집을 지어놓는다 그랬죠?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죠. 갑자기 사람이 갑자기 미워지는 거, 그렇죠? 아무 이유 없이 과거가 생각나면서 침울해지는 거, 이게 다 어디래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견고한 진, 사탄과의 싸움의 전쟁터가 밖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 그랬죠? 내 생각, 이게 견고한 진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걸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말씀을 듣거나 자꾸만 영광을 바라보는 소식을 들으면 그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가 쉽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드렸죠.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꼭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간단하게 아주 얘기해 주신 거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 염려하여 말하기를 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또 원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 생각으로 염려하여 말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각이 찾아왔어요. 뭘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어디 온다 그랬어요? 예, 생각으로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말을 하고 믿음으로 좋은 말을 선포하면은 이 생각에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침마다 목사님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걸 선포하라고 하셨나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의 구했죠? 그럼 뭐예요? 그 선포함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들 그 짧은 한마디의 선포가 믿음으로 너희 구하고 기도하는 것 모두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왜? 받은 줄로 믿으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기도 응답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자, 창세기 2장 오늘 21절로부터 24절까지 오늘은 성경을 찾으시고 집에 가서는 제가 그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좀 상세하게 제가 써놨는데 더 상세하게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 그리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2장 21절 봉독하시면서 큰 비밀을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을 깨닫고 그거를 생활 속에서 받아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창세기 2장 21절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20절, 21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굉장히 큰 비밀이 들어있는 거 오늘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21절 시작.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어요. 그래서 큰 비밀 중에 하나 그냥 하나씩 이렇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남편의 돕는 배필이 누구예요? 예, 아내입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나의 돕는 배필은 내 아내입니다.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얘기를 하세요. 자, 나를 돕는 분은 누구예요? 내 아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어떻게 해요? 지으신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교회가 탄생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목숨을 포기하실 그 순간서부터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어요.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루, 이틀, 3일, 주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신 걸 그 정도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가 하고 싶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29절로부터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목숨을 포기하셨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은 틀리죠. 그분은 왕권을 가진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목숨을 얻을 권세도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분이 목숨이 끊어질 때는 틀려요. 우리랑 고개를 숙이시고 목숨을 그의 영혼이 떠나갔다 그래요. 영이. 그런데 포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고 나서 고개를 어떻게 해요? 숙여요. 죽으면 고개를 떨고 죽어요. 이렇게. 근데 주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시고 자신의 목숨을 포기해 버리시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죽고 장사된 줄 알았는데 그 즉시로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세요. 지옥은 땅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음부, 어두운 마을. 하늘이 있지 않고 땅에 있어요. 하루 이틀을 어떻게 해요? 지옥의 권세까지 내려가요. 첫째는 노아의 시대에 타락한 천사들의 영을 가둬놓은 신약의 딱 헬라어로 딱 한 글자예요. 타르타로스란 곳에 가서 그 천사들에게 놀라운 어떻게 해요? 왕권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는 낙원이라는 저 땅속에 있는 데 가서 선포하시고 그들을 하늘로 데려갈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옥의 권세를 정복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무덤가에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해서 갈빗대가 옆구리에 있죠. 취하여 그리고 22절 보세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와라는 이름은 아직 안 나옵니다. 자 보세요.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누구에게로 이끌었어요? 아담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분명히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의 돕는 배필을 어떻게 해요? 남자의 돕는 배필 여자는 남자의 뭘로 이루어졌다? 갈빗대에 이루어졌다. 자,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들 저하고 말씀 나누신 분들 많이 알 거예요. 세상에
아이가 태어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저 처음 들으신 분들 목사님이 또 무슨 소리를 하시나. 여자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 여러분들 성경 많이 읽으셨을 텐데 오늘 창세기 2장 읽지 않습니까? 여자와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은 여자가 있었죠. 여자와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 자, 창세기 그 2장 7절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남자와 여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흙 속에서 더스트, 먼지를 꺼내낸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건데 아니에요. 아파르민 아담아라고 히브리어 공부를 좀 해보면 흙 속에서 먼지를 꺼내가지고 그 먼지로 반죽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야차라는 만드는 게 빌딩을 지으듯이 흙에서 먼지로 만들었어요.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네쉐마 카이라는 하나님의 생격을 하고 어디다 불어넣으셨어요? 코에다 불어넣으셨어요. 여러분들 코를 막고 입을 막으면 숨 못 쉬어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어떻게 해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페시카이라고 하나님의 그 먼지로 반죽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다가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들 모든 사람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기가 있어요. 그 생기를 아담의 범죄로 어떻게 해요?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보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어떻게 해요? 산령이 되었고 타락하고 나서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영이 떠났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어떻게 해요? 다 죄가 사망 가운데 왕노릇하는 범죄 안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을 주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아담은 따라하세요. 살리는 영이라. 살리는 영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의 생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찾게 되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 합쳐서 진짜 나의 신분이에요. 그 영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걸 사람이 죽는다고 표현하죠. 이 뜻을 알면 죽음이 두려움이 없어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과 예수님과 즉각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거추장스러운 것은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자유로운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영적인 몸을 덧입게 될 때 우주를 왕복하며 우주를 왔다 갔다 하며 불마차를 타고 우주를 지배하는 훈련을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아담의 돕는 배필을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어요. 갈빗대를 뽑아서 만든 이름이 따라하세요.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뭐예요?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약간 좀 지저분한 끼가 좀 있어요. 그죠? 샤워도 잘 안 하고 발도 잘 안 씻고 가끔 냄새도 나고 그래갖고 에이 저리가 하면서 그 돕는 배필들이 좀 짜증내는 적이 많이 있어요. 왜? 남자들은 흙 속에서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아담의 갈빗대. 아시는구나 이제. 자, 두 번째 질문. 여자 없이 태어난 사람 누구예요? 금방 얘기하시고.
하와가 여자가 아담의 갈빗대에서 나왔으니까 모든 인류들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있어야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은 남자 여자 없이 흙 속에서 그냥 태어나 버리고 하와 여자는 여자 없이 남자 갈빗대로 태어났어요. 아멘. 그리고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세요.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셨죠. 그 나머지 저와 여러분들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 때 그 만들다는 거는 야차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바나. 아나. 여자를 만들 때는 하나님이 예술작품 만드시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아주 그 손으로 아름답게 지어놨다는 뜻으로 히브리어 바나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의 돕는 배필이 누구라고요? 남자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은 아내인데 하나님이 그 아내를 만들어 놓으실 때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어 하셨을 때 여러분들 남자들을 질그릇에 비유하면 남자들은 싸구려 질그릇처럼 만드셨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을 비유로 들면 아름다운 여러분들 비싼 고급스러운 어떻게 해요? 그릇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 보면 동등해요? 안 동등해요? 남자분들 동등하지 않아요. 너무나 귀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전서 3장 6절 7절 8절을 읽어보면 여자들은 연약한 그릇이라 돕는 배필은 아름답고 귀한 그릇이라 깨질까봐 주의하게 그 여인들을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 좋은 그릇들 다 어디다 둬요? 좋은 그릇들은 다 찬장 예쁜 데다 지내려 놓고 그리고 막 쓰는 그릇들은 남자 그릇처럼 설거지 대에다 막 처박아놔도 안 깨지고 잘 쓰죠. 아멘. 그렇게 여자분들은 귀한 분들인지 꼭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23절 23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23절 자 오늘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인 교회, 그 다음 그 비밀이 크도다. 그게 그냥 비밀이 아니에요. 큰 비밀을 말한다고 에베소서 5장 32절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또 이 23절이 거기 설명이 됩니다. 자, 23절 시작.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름답고 바나로 만드셔서 깨질 그릇처럼 아주 귀한 그릇을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 남자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남자에게 갖다 줬어요. 그 남자가 아담이죠. 자기 갈빗대로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다 줬죠. 그거를 남자가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는 내 뭐라 그랬어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자, 여자분들 쳐다보시며 이제 또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입니다. 네, 살 중에 살입니다. 얼마나 귀하게 안 여기셨길래 남자분들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하세요. 좀 쳐다보세요 지금. 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어요. 자, 내 뼈 중에 뼈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남자예요. 여자를 바라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뼈 중에 뼈가 남자들 어디 있어요? 몸에 있죠. 그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누가 있어요? 남자들 살이에요.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나와 한 영이 아니에요. 한 몸이라 그랬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이걸 에베소서 5장에는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한 육체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생산하는 게 한 몸, 한 육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들과 딸들이 생산되는 거예요. 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남자 아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그 다음 24절을 보세요. 여기에 이제 결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24절.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한국은 불교 사상에다가 2조 500년 유교 사상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성경 외에 남자 여자를 갖다가 다루기를 어떻게 해요? 남존여비의 사상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니고 살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100년 전에 이 놀라운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이 땅에 넘쳐 들어오고 성경이 출간이 되고 교회에서 그리고 학대받던 남존여비의 사상으로 학대받던 여인들이 굴 속에 앉아서 집안에서 몰래 울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외칠 때 대한민국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 뜻이 뭐냐? 남존여비의 사상이 아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누구한테로 갔어요? 아내에게 합해서 둘이 한 몸, 한 육체가 됐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남자는 우리 전번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공부할 때 출애굽기 21장 히브리 종에 대해서 배웠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생활 가운데 그거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되면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은혜를 깨달은 만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이 말씀을 히브리 종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은혜스럽게 집안에서 그거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 종이 자기는 자유케 됐지만 안 나가고 나는 주인과 그리고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는 남겠습니다 할 때 주인이 그 종의 귀를 잡고 가서 기둥에다가 송곳으로 귀를 뚫어버리죠. 그래서 시편 40편 시편 기자가 얘기하기를 번제와 속죄제의 예물은 기뻐 아니하시길래 내가 히브리서 10장 내가 이 땅에 왔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친히 자신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히브리 종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봉독했죠. 그가 그냥 하늘나라로 가버리셨으면 히브리 종이 난 자유하리라 하고 하늘나라로 가버렸으면 우린 다 지옥 가고 우린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올 수 있으면 그냥 오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아버지 뜻이 오든 옮겨달라고 했어요. 아멘.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인류를, 저와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가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하나님은 뭐예요? 그 아들이 몸이 깨지고 사람들에게 수염이 뽑히고 갈대로 머리를 치며 십자가에서 손이 뚫리고 발이 뚫리고 옆구리에 창질을 받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다는 이 복음이 그래서 풍성한 은혜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준 것처럼 너희들도 자신을 포기하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처자를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나중에 나는 미치는 것 같고 나는 힘든 것 같고 나는 어떻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남편들을 높여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남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서 남존여비의 사상, 유교 사상이 찌든 우리 한국 사람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을 바꿔줘 버려요. 남자는 부모를 떠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남자들이 결혼할 때 어떻게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 떠나는 게 예의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남자는 부모를 떠납니다. 그런데
아내는 부모를 떠난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많이 못 받았을 때 위로받을 수 있는 집이 어디 있어요? 친정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속담은 친정 화장실에서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사위들이랑 어떻게 해요? 또 장모님들이랑 문제가 요새 굉장히 많다 그래요, 한국에. 근데 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남편은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서 떠나요. 그 집과는 결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아내는 떠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열악한 그릇이기 때문에. 혹시나 남편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은 그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 그러니까 시집을 얘기하는 거죠. 시집이 아니라 친정을 얘기하는 거죠. 친정에 기대고 친정의 형제들에게 기댈 때 남편들이 못 다해준 위로를 그쪽에 받음으로 연약한 그들이 힘을 얻고 그 부부가 깨어지지 않고 영원히 행복 가운데 살게 만드신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숨어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24절 읽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위에 이 비밀이 큰 비밀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자, 24절 창세기 2장 24절. 여러분들 깨달음이 좀 있으십니까? 아멘.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보세요. 이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먼저 제가 얘기했지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왜 에베소서 5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한 사도 바울을 통해 얘기하기를 내가 이 큰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그 다음 이 비밀이 뭐예요? 남편과 아내에 관계되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먼저는 어떻게 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그랬어요. 하늘 보자 영광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하시는 그분이 자기가 친히 이 땅에 내려오겠다고 하나님께 자진해서 내려오셨어요. 영광의 보좌 버리고 고난의 종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 하늘에서 내려올 땐 누굴 떠나요? 아버지를 떠나죠. 아버지를. 자, 남자가 누구를 떠난다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떠나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죠.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아버지들을 떠나서 내려오세요. 아멘.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요한이 도망가지 않고 한 명 남았죠.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겨요? 요한에게 맡기고 어머니에게 빠이빠이 하죠. 아멘. 그리고선 목숨을 포기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가시죠. 이게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낌없이 주실 때는 어머니를 떠났다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는 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의 영광의 보좌를 떠나고, 그리고 어머니를 떠날 때는 육신의 어머니를 떠났다는 뜻이죠. 아멘? 그리고 와서 누굴 만나요?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랬죠. 예수님이 피값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과 교회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골로새서 1장을 보면 큰 비밀이 또 하나 있다 그랬어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할렐루야. 자, 마음에다 손 한번 내보세요. 주님, 마음에 손 대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서 여러분들을 피값 주고 사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내 교회 어떻게 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내 모습, 나 병들어서 내 자녀 위해서 기도 못해 안 해요. 나 돈 없기 때문에 돈 없어서 그런 사람들 기도 못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서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아멘. 누구든지 이 손으로 어떻게 해요?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면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이에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손이요 예수님의 입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남편들아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이 여러분들 교회의 아름다운 신부를 사듯이 남편들은 자기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 몸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바라볼 때 아내가 좀 이상하게 좀 미워 보여도 좀 나에게 마음에 안 들어 보여도 진실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그 아내는 바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처럼 아껴라. 그리하면 아내의 기도로 그리고 너희의 기도로 하늘문을 열고 내가 맡겼던 모든 응답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와 신부와의 비밀이에요. 아멘?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비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우리 30절 찾으세요. 그럼 내 직구절 읽겠습니다. 이제 확인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자 에베소서 5장 자 28절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정음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담을 상징하며 아담이 예수님을 상징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같이? 따라하세요. 내 몸같이. 예수님의 이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 아내가 이렇게 귀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내 아내는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의무나 어떻게 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에게서 그 아내들도 예수님과 관계로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남편을 사랑한다 그랬죠. 남편에게 복종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29절 시작.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아멘. 성령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남편된 분들에게 아주 그냥 권면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할렐루야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 제 육체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멘. 자기 육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 육체와 똑같은 아내. 아멘. 남편들이 자기의 몸 자기의 육체인 아내를 미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30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참 성령의 지혜가 놀랍죠.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며 또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를 비유하며 또 남편과 아내를 비유하며 또 그리스도와 신부의 몸을 비유하며 그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었듯이 남편들도 자기 육체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비밀을 주셨죠. 아멘. 자, 31절 보세요. 31절 이제 창세기 2장이 증거가 됩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뭐가 돼요? 육체가 될지라. 할렐루야. 32절 보세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가 된 게 얼마나 아름다우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큰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33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어떻게? 예수님처럼. 아멘.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많은 남편들이 그러니까 너도 나를 경외해야지 하면서 그러는데 이 경외는 그런 경외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33장 9절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남편들이 깨닫고 또 아내들이 깨닫기 때문에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 관계를 누리면 죽게 하듯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남편을 경외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아내에게 기쁨을 주고 예수님이 그 아내에게 자신에게 행복을 주고 이 행복과 기쁨 준 게 너무나 내가 병에서 치유받고 내가 축복받는 게 너무나 기뻐서 떨면서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예레미야 33장 9절의 경외의 뜻이에요. 왜? 경외하는 두려우며 떨며 하는 게 경외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그거를 갖다가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내를 바라보며 남편을 바라보며 이제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9절만은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름답게 만든다 그랬어요. 저도 여러분들 이 은혜를 알기 전에 많이 알기 전에 풍성한 은혜를 그렇게 많이 알기 전에 율법적인 사람으로 지냈어요. 여러분들 아내에게 권위를 앞세우며 자녀들에게 권위를 앞세우며 세웠어요. 근데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이상하게 내 마음이 좀 옛날이랑 틀려졌어요. 여러분 말이 틀려지고 자녀들이 대하는 태도가 틀려지고 내 성격이 틀려지고 조급했던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남편 되시고 아내 되시는 분들 왜 아름다워졌어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응답들이 와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내 마음을 바꾸시며 우리 기업을 바꾸시며 가정의 환경을 바꾸시며 없었던 것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비밀을 아셨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9장 34절을 찾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큰 소리로 예수님. 여러분들을 의롭게 만드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거니시며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봉독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자기 목숨을 포기하신 후에 양편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어요. 그러나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은 걸 봤어요. 그리고 로마 군병이 어떻게 뭘 했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자, 창세기 2장에 놀라운 숨어있는 축복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도 성경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4절 시작.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해요. 그죠? 아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분의 완전히 이루신 공로가 이제 로마 군병이 창을 들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요. 뭐가 나왔어요? 물이 먼저 안 나왔어요. 피와 물이 흐르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아멘. 아담의 옆구리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랬듯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으셨어요. 여러분들, 로마 군병이 갖고 있던 창이는 무서운 창입니다. 쇳덩어리 무게로 날카롭게 만든 긴 창은 얼마나 무섭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 창으로 심장이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심장의 옆구리서부터 이 창이 들어가는데 찔렀는데 그 창이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했어요. 의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물이 나왔느냐? 사람이 두려움에 떨어서 극심한 고통이 나면 이 심장이 파열되면서 물이 생긴다 그래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칼로 찌르면 심장에서 물이 안 나오고 피만 나와요. 시편 기자가 얘기하기를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내려오면서 온 인류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악독한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내 혀는 말라서 혀 이틀에 부었으며 내 마음은 총미처럼 쏟아졌으며 십자가에서 고통을 예수님은 그 시편 22편을 묵상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라고 6시간 동안 하나님도 등 돌리시고 해도 어두워졌고 천사들도 칼을 꺼내서 심판하는 천사들도 하도 그 세상이 끔찍해서 입을 다물고 조용한 가운데 어두워진 3시간 동안 여러분들 예수님의 숨이 끊어질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느라고 심장이 파열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옆구리에다 창을 찔렀을 때 심장이 콩통되면서 우리의 고통과 여러분들이 평생 걸어온 많은 고통과 좌절과 모든 두려움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대신 다 갖고 가버렸어요. 심장이 파열되면서 물이 생겼어요. 그리고선 피와 물이 흘러날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감추고 껴안으셨어요. 이제는 떨어질 수 없는 아가서의 사랑이 있어요. 아가서에는 육신적인 사람들의 눈에 보면 남자 여자의 성적인 관계라고 잘못했지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한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영원히 너는 나를 떠날 수 없다.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이기 때문에 피값 주고 산 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길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몸으로 만드시고 영원히 그분 오실 때를 즐거움으로 사모하며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 아내를 바라보세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 몸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생명의 빛교회도 저와 여러분들 가정도 오늘 이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잠을 주무실 때도 기도할 때도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에요. 나는 아름다운 신부예요. 나는 좀 모자라고 나는 좀 이렇게 좀 보이는 게 뭐해도 사람들이 뭐 좀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만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님만 나의 전부요, 예수님만 나의 치료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공로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나를 값주고 사줬다는 것, 내 모든 죄의 빚을 사해줬다는 것 이 시간 입으로 고백하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는 걸 이 시간 자백하오니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창세기 2장에 감춰뒀던
교회에 대한 비밀을,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대한 비밀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예수님이 중심되게 하시고, 교회에도 예수님이 중심되게 하시고, 자녀들 양육할 때도, 무슨 기업에 기도할 때도 예수님이 중심되어서 모든 병의 치유를 받으며, 모든 물질의 축복을 받으며, 모든 기도에 예수님 때문에 응답받은 역사,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 위에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